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모든 신학적인 근본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도 합니다. 아마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영어에서는 우리말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당신의 태도, 당신의 자세 이런 거를 똑같이 그리스도의 것과 똑같이 가지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오래전 통계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자기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뽑으라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참 공교롭게도 모두 다 애티튜드였습니다. 태도, 자세. 누구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되뇌었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당신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질적인 말씀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좀 연역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오늘의 본문은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서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본다면 아니면 성경 전체로 토대로 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humility예요. 겸허함, 겸손함. 물론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주제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랑도 그 겸손함에서 근거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시에 가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박사가 학자가 미국의 한 시골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이분이 말하기도 참 어려운 건데 생물 동체학 아니면 약학, 동물학 뭐 이런 그 아주 희귀한 학문의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말년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는 한창일 때는 영어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런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후반기에 치매에 걸렸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자기가 학문적으로 할 수 있는 남을 가르치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은, 꿈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이거는 치매에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한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 피플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 제공을 하는데, 이분은 거기에 나와서 그 환자의 몸으로 디시워싱, 접시를 닦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제 안 되지만은 그런 헌신을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쉽지 않죠. 자기의 체면이 있는데, 자기의 체면 지키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그냥 고이, 부끄러우니까 또 남 앞에 보이기 싫어서 숨을 만도 한데, 제가 그걸 스스로 알면서도, 제가 치매 환자인 걸 알면서도, 그 인지하면서도 나와서 접시 닦기를 그분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 동안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떨까? 근데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은 경우에는 자기의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남에게 겸손하고자 합니다. 남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남의 발을 닦는 것, 이런 것을 쉽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자기 살아가면서 품위 유지를 위해서는 뭔가 또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 비용도 그런, 딱 자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 정도 이상은 또 가야 되고,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거칠에 아니면 위선을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춰보면 자기의 것을 지키면서, 아니면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리를 지키면서 겸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늘의 영광,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이 땅에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뿐입니까? 당시로서는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가장 모욕적인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로마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권한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대접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스스로도 그거를 주장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우리의 삶과 비춰보면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겸손, 우리가 말하는 겸허함,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뿐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는 다른 미션, 다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을 통해서, 그걸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대표적인 첫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겸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아니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오르는 거는 비교적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등산 가고자 할 때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등산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리고 실제로 계단을 내려올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게 되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난간 옆에서 자꾸서 올라가면 비교적 용이하지만 내려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성비는 그 서울 성남교회 쪽방촌 가다 보면 12번 출구로 나오면 그 교회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60계단 정도? 60계단, 70계단 정도를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계단을 참 똑똑하게 만들어 놨어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계단이 평평하잖아요. 미끌미끌하게 납작하게 하는데 그 계단은 그냥 화강암처럼 그냥 울퉁불퉁한 계단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거를 편편하게 안 했을까? 이게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홈레스 그 노숙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서 못 자게 하려고 울퉁불퉁하게 그냥 그 돌을 그대로 놨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 계단을 잘 안 올라가. 왜냐면 구도가 다 까지니까. 근데 저는 뭐 그냥 까지거나 말거나 그냥 거기를 올라다닙니다만 근데 저도 그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정말 힘들어요. 한 번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삶의 기준을 놓고 볼 때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골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그러지만 내려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삶의 기준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도. 50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20평 줄여서 가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작은 데서 큰 거로 가는 거는 사람들이 꿈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쉽죠. 근데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는 건 오히려 거꾸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내리막길로 내려온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불타오를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게 쉽지 않죠. 어제 낮에도 한 행사가 있어서 먼 길을 좀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한 구청 지원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기서 세상에 저거 모습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어떤 여직원이었는데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 아랫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속된 말로 들들들 볶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업적을 내기 위해서 막 채근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들을. 그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그러더라고요. 저 웬만하면 진짜 화를 안 내는데 하도 못 치길래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순간에서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화를 내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야,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삶의 모습들이죠. 좀 더 올라가라고 남을 깎아내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의 업적을 빼앗고, 남이 잘하는 거 빼앗고, 자기를 치장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로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가치 기준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휴밀리티, 그 겸손이란 것이 오늘 특별히 6절과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해서 죽었지만 부활해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 또 하나는 오늘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로 했어요. 종의 형체, servant.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표현이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동등됨,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냥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이걸 우리 현실로 비춰볼 때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물론 간혹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사장이 아니면 어느 기업체 회장이 그 앞에 그 마당으로 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 가지 좋은 점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콩코르디아라고 하는 루터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근처는 전 이제 교회 근처에 살았는데 아주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된다 해서 내가 우리 애를 글로 다시 전학을 시켰어요. 제이슨 전학을 시켰더니 어느 날 와서는 자기 반에 어떤 애가 권총을 들고 왔대요. 실제 권총. 여러분들 총기 사고 많은 거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계속 있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1년만 다니다가 다시 그 학교로 다시 보냈는데 그래도 참 그 넓은 아량으로 한 달에 100불 정도 내면은 됐어요. 사립학교 치고서는 기독교 학교 치고서는 굉장히 싼 거죠. 저를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루터교 목사 같이 그냥 대우를 해준 거예요. 제가 그 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어느 그 자켓 그냥 점퍼 입은 분이 뭐 벌써 막 청소하고 막 그 다 해요. 그래서 전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교장이에요. 교장이 나와서 그 자동차 그 안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전혀 얼굴 보기에는 교장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나중에 교장실 갔더니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같으면 교장실에 딱 다리 얹어놓고 앉아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 나와서 애들 그 등하교 때,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 그 부모가 좀 늦게 온다 싶으면은 거기 와서 애들 같이 기다려주고 있고.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전통에서 있는 그거는 교회에도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가끔 느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목사들에게도 특별히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패스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브라더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 목사 보고 브라더라고 많이 써요. 형제. 근데 한국 같으면은 목사님 보고 형제님 뭐 이랬다가는 목사들하고 화내죠. 그런 권위적인 것이 남이 세워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저를 소개할 때 패스터 유라는 표현을 거의 잘 안 썼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brother 아니면 그냥 흥렬 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이 그렇게 불러주면 좋은 거지만 실제로 그런 거 쉽지 않죠. 제가 행사 또 한번 때 그랬어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 뭐 할 때 사진 찍을 때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진 찍을 때 저는 옆에 가서 쓰거든요. 단적으로도 잘 보고. 근데 거기 직원들이라든지 어느 교육감이 이제 왔어요. 제가 중간에 딱 쓰는 거예요. 애들 조그맣잖아요. 애들이 뒤에 딱 가려갖고 한번 그래서 옆으로 비키시라고 이렇게 좀 자기가 가운데 서야 된대.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뒤에서 야, 왜 저럴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구청장 부인한테. 야, 뭐 그러냐. 애들이면은 애들을 좀 앞에 세워주고 자기는 덩치가 큰데 어른이 옆에 가서 찍거나 뒤에 가서 찍으면 사실 얼마나 좋을까. 한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권위를 찾으려고 사람들은 많이 그럽니다. 자기 밖으로 자기가 찾으려고 그러고 내 권위 내가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피멍드는 거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고 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더 이제 나옵니다. 8절에. 우리 한번 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되겠습니까? 요즘 벌써 군대도 옛날에 그런 걸로 봐서는 하극상이 이미 벌어진 일도 많았었고 또 요즘 들어서는 과거에는 뉴스에 안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왜 그렇게 폐륜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지. 특별히 어버이 주일, 미국에서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주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마더스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에는요, 뭐 거의 모든 레스토랑이 다 예약이 다 잡힙니다. 이스터 선데이하고 부활절 주일 점심이랑 이런 거는요, 몇 달 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잡지를 못합니다. 식당에 가지를 못해요. 5월 둘째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랄까? 그런 게 애정이 좀 많죠. 그러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왜 어머니 주일만 있고 아버지 주일은 없냐? 아버지 주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한국에는 있지도 않지만 6월 셋째 주예요. 근데 6월 셋째 주는요,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그냥 저도 그냥 해피 파더스 데이 하고 쪽지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를 찾으려고 아빠들도 데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 괜찮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게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너 날 위해서 죽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했어요.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충돌될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뜻대로 해놓고서 하나님 그냥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눈 감아주세요. 혹시 이러고 살진 않습니까? 이미 3세기, 4세기에 아시다시피 그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가 충돌됐을 때 그 아타나시우스파가 승리하게 된 건 이제 그 삼위일체였어요. 성삼위일체. God the Father, 하나님과 Son,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라는 것, 본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그 세 가지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만 존재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의 삶이 마치고 나더라도 끝까지 그 삼위일체는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닌 거예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보채입니다. 알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영원함, 그런 것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똑같이 그냥 간주되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not equal, 똑같이 않다는 거죠. 그 동업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동업하면 다 애로를 겪고 깨지게 되는 것이 동업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익 배분일 거예요. 누가 투자를 많이 하고 나는 일을 많이 하겠다. 근데 돈이 많이 벌이다 보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권리를 찾기 시작하죠. 그 시드 머니, 원래 투자한 거는 이제 효용 가치가 이제 없다는 생각을 하고서 서로 달라지는 거죠. 동등하게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누군가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뭐 신문지상에 나오는 싸움들, 그런 다툼들, 그런 거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권리를 더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죠. 하지만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그 결과는 그 성삼위일체 빗장에서 보면은 해피엔딩입니다. 그것이 9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9절부터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중에서 가장 높은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와 어떤 특권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특권, 권리, 그런 것들을, 권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특권은 특권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늘 신문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자기의 권한들 그때는 그 300명이 똘똘 뭉쳐갖고 자기 지키고 안에서는 이제 싸우지만은 자기의 특권들은 똑같이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근데 그분들 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 그 권리를 주장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간과하게 여기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라는 것은, 품자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attitude, 우리의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 50% 아니면 인간의 모습 50% 이렇게 합쳐서 100%라고 생각할 수가 쉽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100%, 인간의 모습 100%였어요. 십자가에서 못에 찔렸을 때 그 고통은 인간의 겪는 고통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이 좀 덜할 거야. 별로 아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고통, 인간적인 어떤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가졌습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웬만하면 사람들 힘든 거 피해가려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요. 어디 운동하러 갈 때 그냥 운동하면서 가면 되는데 운동할 때는 아주 멋있게 하고 갔다가 거기서만 운동하고 그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참 보기 드문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자기가 이제 그 콜라 같은 거 벌컥벌컥 잘 마셔요. 저 운동 왜 했지? 여기 등산한 한국 사람들은 등산 열심히 하고 살 뺀다고 그러고 운동 삼아서 한다고 그러고 또 끝난 다음에는 다 술잔치 벌여갖고 막 그냥 엄청 마시고 먹고 저거 왜 하지? 그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과 동시에 100% 인간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던 거예요. 죽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는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간 거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승천이라고 하죠. 어센션. 베리얼까지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까지는 똑같지만 하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잠잘 때 죽는 거죠. 고온히, 고통 없이. 근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러니까 객사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죠. 얌전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안락사 같은 것도 특별히 제가 선택해서 특별히 스위스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스위스 가서 많이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냥 주사 한 방에 고요히 이제 죽으려고. 그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봐서는 그 월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편한 죽음이 아니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꼭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한을, 특권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투영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attitude,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남은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이 태도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올 거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애티튜드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 대략 5가지 스텝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가졌던 고통입니다. suffering, 고난, 고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고통의 극치였죠. 생명이 있는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burial,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이 땅에 묻히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5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승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한 거예요. 대신한 거.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